죄의 소원. 오늘 말씀입니다. 죄의 소원.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였다. 하와가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다. 세월이 흘러 가인이 땅의 열매 가운데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쳤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므로 가인이 매우 화가 나서 그의 얼굴을 떨어뜨렸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화를 내며 왜 얼굴을 떨어뜨리느냐?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하셨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들로 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쳐 죽였다. 최초의 인간은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만족과 즐거움이 넘치는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말려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여 그 낙원에서 쫓겨났고 그로 인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인간에게는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후 인간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으며 또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자손을 얻을 수 있으며 그것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도 악화되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선악과를 먹은 후손들의 인간 사회는 시기와 질투로 싸움과 죽음이 연속되는 고난의 역사가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을 상대로 한 범죄였으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은 인간을 상대로 하는 최초의 범죄로 살인이 일어났으며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죽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죄가 인간 속에 있는 죄의 소원에 의해 일어난 것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죄의 소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하셨다. 이렇듯 죄와 악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린아이조차도 악을 행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 속에는 죄의 성품이 잠재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7절에는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라고 증거하며 창세기 8장 21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증거하며 시편 51편 5절에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 증거합니다. 이렇듯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마음 속에 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그 부패성, 즉 죄의 소원이 우리 마음 속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의 소원을 이기게 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죄의 소원과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자신에게 있는 그 죄의 소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며 늘 자신 앞에 도사리고 있음을 인지하고 의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 죄의 소원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심하게 될 때, 의식하지 못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죄의 소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에 보시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심으로 가인이 매우 화가 나서 그의 얼굴을 떨어뜨렸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화를 내며 내 얼굴을 떨어뜨렸느냐?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하셨습니다. 인간이 최초로 범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존재하는 죄의 소원은 자꾸 하나님을 거스르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하지 않으려 하는 모습이 사람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외면한 것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나타났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외면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소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하게 하는 마음 때문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가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외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마음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마음이며 거역하는 마음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죄의 동기가 되는 불순종을 제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죄의 소원은 심각한 죄를 저지르게 합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들로 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쳐 죽였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한 것은 뱀의 유혹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죄를 짓게 된 것은 자신 속에 있는 죄의 소원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죄를 짓게 된 것은 자신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그러한 죄의 소원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소원은
살인까지 하게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과 같이 죄의 결과는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까지 불러왔습니다.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죄의 소원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갈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 자신을 죽이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은 항상 죄의 소원에 이끌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고하기를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출애굽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계속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것이 곧 육신대로 행한 것이고 마음에 잠재해 있는 죄의 소원을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시편 90편 8절에서 9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으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들도 우리의 육신대로 살면 평생 하나님을 화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며 그 결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같이 될 것이며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죄의 소원은 우리가 그처럼 심각한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 소원을 다스려야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하셨다. 이처럼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죄의 소원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요셉처럼 그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바로 왕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집안일을 돌보게 되었을 때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건장한 요셉의 용모에 매력을 느낀 보디발의 아내는 음욕을 품고 노골적으로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동침을 강요하였으나 그때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이까 하면서 붙잡힌 옷을 벗어버리면서 뿌리쳤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이 단 둘이 있었지만 요셉은 머리 위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여 죄의 유혹을 물리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요셉의 영혼을 위기에서 건져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그 사람은 악에서 떠나게 되며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6절입니다. 인애와 진리로 허물이 사함을 얻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죄악에서 떠나게 된다. 잠언 14장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시편 119편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에도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3번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셨고 마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물러갔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오래전에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그와 같은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 고백은 우리가 죄의 소원을 물리치는 데 사용하도록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에 관하여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 중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것을 권면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다 라며 정신 차리고 죄를 짓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소원을 다스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며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게 되며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하려고 힘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기를 원한다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이 말씀을 명심하여 매일 말씀을 읽어 자신이 깨어 있도록 애쓰고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며 매일 말씀을 읽어 자신을 깨어 있도록 애쓰고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